기도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계절, 이 결실의 계절, 온 산천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계절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이 영걸어가는 이 계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해 이 후반부에 어떤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셨고 또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신 창조주께 감사하는 마음들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여 가시는 이런 은총도 바로 깨달아서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는 삶으로 통하여 삶이 흐뭇하게 하여 주시고 삶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보람이 채워지도록 은혜를 입히고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이후에 또 흩어져서 지내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돌아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은혜를 두하여 주옵소서. 계획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서부터 주관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믿음의 지혜와 능력을 두하여 주시고 선한 결실들을 내므로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들이 아름답게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육체적인 연약함 혹은 정신적인 어려움들 주님이 아실 줄 아오니 형편과 처지를 따라 강건하게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학교가 이곳에 세워져서 귀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는 학우들을 받아들여서 교육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식 교육뿐만 아니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적 바탕이 세워지는 이런 우리 학우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직한 사람들이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곳의 심령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전쟁 무기만 만들면서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을 사로잡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 양식인 성경이라는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양식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양식은 우리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식이죠.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이 첫 번째 양식입니다. 하루에도 3번씩은 꼭꼭 찾아 먹는 육체를 위한 이 양식, 이게 첫 번째 양식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양식은요,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영적 양식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마 이 시간에 아직도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은
육체적 양식은 아마 인정을 하실 겁니다. 뭐 그건 인정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다 반드시 인정을 할 겁니다. 그 필요성도 잘 인정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양식의 필요성은 느끼지도 못할 수 있고요. 또 인정도 하지 않을 겁니다. 영적인 양식은. 그 양식으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기독 신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육체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육체적인 양식보다도 영적인 양식을 더 강조하고 있죠. 왜 더 강조할까요? 육체적인 양식에 대해서는 강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은 안 먹으면 못 살고 모두가 다 중요하게 여기고, 어떻게 보면 날마다 활동하는 모든 활동들이 다 그 육체적인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의 중요성은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너무 다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 신자들은 영적인 양식, 그건 뭐 육체적인 양식은 다 인정하고 있고 중요하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만, 영적인 양식은 이건 더 강조하죠. 예. 이것은 영혼이 생명을 얻고 푸른 영혼으로 지내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것은 부가적으로 따로 소유해야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독 신자는 이걸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영적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제가 읽은 그 Upper Room이라고 하는 이 영어 소책자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간단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개는요, 먹이 없이 한 20일을 걸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거북이는 먹이 없이 한 500일을 지낼 수 있대요. 500일.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어떤 물고기는요, 먹지 않고 먹이가 없어도 천일 동안을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글을 인용한 그 R.G. 리라고 하는 박사가 아주 다음과 같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기독 신자 중에도 개와 같고 거북이와도 같고 혹은 그 물고기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 염려스럽다라고 하는 글을 써놓은 거예요. 예. 왜 염려스럽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예. 기독 신자이면서 성경을 전혀 대하지 않고 20일을 읽거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대하지 않고 500일을 읽거나,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대하지 아니하고 1000일을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가 된다라는 글을 써놓은 거예요. 아주 의미 있게 써놓은 거죠. 이 말씀은 기독 신자이면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양식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걸 접하지 않고 그것도 없이 20일이나 혹은 500일이나 어떤 1000일을 그렇게 지내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양식은 꼭 신자에게만 필요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양식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기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도 여기 계실 줄 압니다만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할까요? 먼저는 사람은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데, 구원이 필요한데, 이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는 방법, 그 내용을 알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예외가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통하여 그 후손들은요, 원죄의 입장에서, 자기가 스스로 범하는 자범죄의 입장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앞에서 설교한다고 써있는 저 자신부터 저 죄가 없어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고, 살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스스로 자인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죄 안 짓고는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을 살아보면서 경험상으로 스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틀림없죠.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자인하는 입장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건 죄에서 용서와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죄에 빠져버린 자신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하면, 다른 모든 종교는 너가 선해라, 착해라 그래서 구원된다고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 착하면 이룰 수 없다. 너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태의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선한 노력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너의 죄의 벌을 너가 받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도록 하고, 그러니까 죄는 내가 여러분을 보냈지만 그 죄의 벌은 내가 여러분이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아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류가 지은 죄의 벌을 받아주는 거, 그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으며, 우리가 그를 어떻게 믿으며, 우리가 그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예수님이 누구이며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믿는지의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은 영적인 양식으로서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조금 이렇게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좀 기독교의 기본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 채플에 참석하는 우리 학우들 기독교 완전히 생짜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때로 어떤 강사님들이 오셔서 완전히 기독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충성을 하면서, 그거는 생자인 여러분들에게 너무 어려운 얘기죠. 그렇지, 간혹 하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저 입장이고, 누가 강당에 온 강단에 서는 분들에게 아주 충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생자가 계신다 하는 얘기를 제가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구원이 되는데, 믿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하는 것을 성경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한번 기억하면서
이 얘기를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필요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전혀 듣지도 않았는데, 성경을 전혀 읽어보지도 않고 성경 내용도 전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방에 가만히 앉아 명상하다가 예수 믿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그건 나는 거짓말로 받아들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합니까?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바르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것은 구원받은 신앙인이 된 후에라도 계속해서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성장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신앙인이 되는 과정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아가서 신앙이 된 이후에 신앙인으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데도 반드시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가 된 사람이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을 하고 믿음의 꽃을 피우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영적인 양식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영적인 양식을 받아들여서 그 영혼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인지를 분별하고 정말 건전한 영적인 생명으로 충만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영혼의 양식이 계속해서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읽은 그 본문을 보더라도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으로 인해서 지혜를 얻고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9절에서 102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검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 영적인 양식으로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유혹과 달선에도 지켜주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신자로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더욱 다듬어져 가고 더욱 성장해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천 상륙 작전을 폈던 메가드 장군이 있죠. 미국 성서협회 회원들이 이 메가드 장군을 한번 방문했을 때 그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띄워주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무리 피곤하여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을 읽지 않는 날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런 분들은요, 성경으로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 가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자리에 들어서 성경 읽지 않는 날이 한 번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충실히
영적 양식을 섭취했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죠. 미국 예일 대학교의 윌리엄 L. 펠퍼스 그 교수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남녀들에 대한 대학 교육을 철저하게 강조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대학 교육 없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 성경 없이 대학 교육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 대학 교육만 받고 성경 모르는 것보다 차라리 대학 교육 없이 성경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 안 합니까? 저게요. 저는 공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리스도 안에 혹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 학교에서 성경이 들려지는 일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좀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해는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 가질 수는 있겠다고 이해를 하는데 제가 부탁드립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일에 대하여 너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삶에 있어서 이런 기회,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려요. 예. 조금이나마 아예 여기 왔는데 문을 딱 닫고 좀 있지 말고 그래 도대체 성경은 무슨 얘기가 있는가? 신자가 되고 아니고는 나중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결단을 하되 성경이 무슨 얘기가 있는가에 대한 얘기는 조금 한번 들으려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좀 가지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떤 도전이 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마음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삶 속에는 조금 전에 펠퍼스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대학 교육이 변화 못 시킨 것, 세상의 어떤 교육 제도도 변화시킬 수 없었던 변화가 그분에게는 열릴 거예요. 저는 장담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마음이라도 가져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이미 기독 신자들이 계신다고 하면 이런 분들은 좀 성경을 더 많이 접하는 신앙생활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개나 거북이나 물고기와 같이 20일이나 500일이나 1000일 동안이라도 먹지 않아도 그 견디는 것처럼 내가 성경과 관계없이 20일, 50일, 1000일 지내도 관계없다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신자가 있을까 염려한다는 의미에서 그 얘기한 거죠. 네. 우리가 성경 없이 하루 이틀 기독 신자이면서 성경 없이 하루 이틀 지내는 건 몰라요. 그런데 성경 없이 오래 지내다 보면 그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처음 하루 이틀은 그 차이가 못 느껴집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 질병이 오래됐을 때는 처음하고 한 기간이 좀 오래 지나버리면 그거는 월등하게 차이가 나듯이 성경 없이 대하는 기간을 우리 신자가 오래 지내버리면 그것은 반드시 신앙생활에
그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읽어나갈 수 있는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이 성경 듣는 일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자 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성경 한 두 곳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성경 묵상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사람에게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더 분명해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이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참되고 바른 삶의 지침들이 세워지는 삶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1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